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또 우리 KPM 또 줌 미팅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사업은 왜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내 꿈으로 꾸자.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저녁에 KPM의 예배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헌신하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를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있는 곳곳마다 주의 강한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이날 저녁 또 주님과 깊은 관계가 돌파되고 뚫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이모저모로 11조로 감상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특히 난민 구제헌금으로 또 난민 학교헌금 여러가지 각종 또 건축헌금으로 드릴 모든 헌금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한 차라리사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귀한 재물의 청지기로 성장하도록 주의 허락하신 차고 넘치는 아버지 열매로 수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하는 아버지 가정가정 사업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뗄 때 저희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아버지께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뚫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께서 예비한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잊어버리기 전에 내주 월요일에는 우리 본교회 은혜교회에서 그 추수감사 부흥회로 특히 또 월요일 저녁에 또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아마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KPM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은 생략하고 우리 다 은혜교회 축의 부흥성에 참석해서 청교도 신앙을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잠깐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배경을 잠깐 검토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과 또 기사와 이적, 특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참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또 달려가고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다 찾아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배경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기록에 의하면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매일 또 떡을 같이 떼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행복한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배경 속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의 배경에는 그때 당시 크게 두 종류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를 머더텅 히브리어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지만은 물론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크는 그때 당시 그리크는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만큼 그 로마의 강력한 교통망과 이 통신, 통신하기에는 하여튼 그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나고그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이시 시나고그가 있었고, 다른 또 시나고그는 유대인은 맞는데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크어로, 그러니까 그리크어가 자기들은 그리스 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리크어 시나고그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배경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은 특히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또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곤란한 게, 그 예수님 이 장례를 예비한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어마어마한 그 300데나리온에 가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자들이 전혀 경제력이 없었다고는 말하기가 단정하는데, 근데 노인네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풍습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나 주변에 이제 노인네들이 더더구나 과부 혼자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오직 많겠어요. 나이 든 과부들, 예, 할머니들. 뭐 요새 같으면 한국 게임 같은 거 보면 시골에 가면 주로 뭐 1대8, 예, 하여튼 뭐 할머니들, 시골에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이 사라지면 우리 농촌은 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기사에 가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진다. 예. 그래서 죄송해요. 헬라파. 여기 헬라파는 그리크예요. 그러니까 그리크어를 머더텅으로 쓰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이 과부들에게 자꾸 이게 구제가 빠진다. 매일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와서 보고 오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어를 머더텅으로 쓰는 그 부류 사람들을 막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게 파당이, 그렇지 않아도 언어가 다르고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럴 때는 시나고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 거기에 두 언어를 쓰는 부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막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같은 유대인인데 이 헬라어, 그리크어를 쓰는 이 과부들을 이렇게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이걸 알게 되고 다 이제 제자들, 그러면은 좀 더 교회에 더 헌신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안 되겠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늘, 또 특히 과부들 이렇게 먹는 일, 이제 이런 일에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말씀사에게 힘쓰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해서 뽑았는데 7사람이 전부 그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7사람 이름이 전부 헬라인들 이름이에요. 헬라인들 이름. 물론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처음부터 쓴 사람들 히브리 이름을 쓰지, 뭐 요셉, 뭐 오셉, 뭐 이렇게 뭐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뭐 그런데 여기 나오는 7사람 이름은 다 그 헬라인들의 이름들이 7명이 뽑혔습니다. 하여간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직임을 맡기고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사역에 집중함으로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뭐 추사는 15,000명 또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여러 가지 그 속에 담겨진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상 말로는 조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공개에 이렇게 구제에 이렇게 빠졌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실수예요. 지도자들의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총 지도자를 쉽게 말하면 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점점 그 리더십이 개발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그 200만 명 그 민족을 이끌고 혼자 재판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예.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도 죽고 백성도 죽는데 어떻게 백성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문제 해결 못 받고 그 다음 나가서 또 하루 종일 기다리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뻗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다 세워라. 네.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개발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리더십이 개발돼야 돼요. 최근에 자꾸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앵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은 항상 나는 어떤 리더인가 자꾸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리더가 첫째 리더는 secure person, secure. 이 리더는 영어로는 secure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insecure. 이렇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안정된 사람이어야 돼요. 예. 인스큐 해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또 자기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삐커고. 그래서 그 시큐어 퍼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 자화상이 강하고, 두 번째는 이너 힐링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이너 힐링이 되지 않으면 조금 것 가지고도 끄딱하고 그냥 삐치고 뒤집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큐어 퍼슨이 돼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큐어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시큐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화상이 내가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눈물 쭉쭉 짜고, 왜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지 몰라. 그건 인스큐어한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는 왜 살아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고 있는가. 네. 그래서 매일매일 미션에 대해서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냥 세워라 가라, 그냥 밥 먹고 사니까 그냥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미션이 뭔지 확실하고, 오늘 왜 눈을 뜨고, 오늘 왜 내가 생명이 주어지고, 오늘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나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요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정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니 오늘 이제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는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이 리더는 인생의 끝, 데스티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데스티니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룰 건가? 거기에 대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걸로 지도력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는 타임 매니지먼트 수앱시드라고 귀 아프게 배웠어요. 귀 아프게 배웠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그래서 수앱시드는 S,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꼭 가져라. W, weekly plan을 해라. E, eliminate waste time. 시간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이제 뭐 미디어에 들어가서 뭐 그냥 여기저기 크루즈하고 틱톡 보고 뭐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가는 거예요. 하루도 다 가고. 그런가 하면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라이어리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사도들이 일이 터진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를 압니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델리게이션.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끌어안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게 중간 새로운 리더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이 일꾼을 뽑아라. 디콘이라는 것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7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근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미 사람 관계가 좋아서 교회 안에죠.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아서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얼핏 보면 성령만 충만한 것 같아요. 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끝내주는 사람 같은데 지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니 사실은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 이게 그 지혜라는 꼬리표가 붙은 게 진짜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는 막 불같이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삶의 지혜가 없어. 삶의 지혜가 없어. 자기 시간을 쓰는 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나 뭐 우선순위에 대한 거나 모든 것 지혜가 없어. 네.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산다고 봐도.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걸 찾는데 그 사람이 프루분 돼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느냐. 그래서 7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확보하고 디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해서 교회 일을 그냥 끌어안고 마이크로 매니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델리게이트해서 믿고 맡겨서 거기서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교회가 리더십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문제는 금이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금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공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금이 간 거예요. 네. 그 금이 갔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마귀의 공격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풀어가다 보면은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온가 하면 예루살렘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이것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예루살렘 교회 금이 갔거든. 네. 합심해야 될 교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에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감사의 강도를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강도를. 우리는 제일 나쁜 게 내가 당연하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치 은혜교회에 내가 소속해서 은혜교회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한경 목사님 같은 또 기도의 사람을 또 담임 목사님 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남에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은혜에 대한 자랑을 몇 번 하셨어요? 우리 한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몇 번 하셨어요? 안 한다고, 보통 사람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은혜교를 갈급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막 감격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가야 돼요. 우리가 KPM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KPM에 대한 것도 이게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둔화되는 것은 이건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신혼 때는 얼마나 서로 감격했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이쁜 여인이 나 같은 이 죄인을 받아주고 일생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줬을까. 그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내가 무슨 남편 또 어떤 사람들 얼굴에 써져 있는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은 다 아니지만 그 너무 아내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나 아침에 눈 뜨면 이 귀한 아내가 또 여기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저는 의도적으로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특히 요새는 또 선교 체질 모드로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혼자 먼저 15분 동안 타고 걷고 운동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미스부산 나오면 제가 막 굿모닝 그러고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받으신지 간에 둘째고 왜냐하면 반가워요 반가워 우리는 내가 어제도 우리 한 목사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 감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민감하니 캐치해야 됩니다. 감사의 강도가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은 불평으로 가고 마귀를 초청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트렌드라는 게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감격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KPM 저도 때로는 저를 쳐가면서 다시 또 우리 KPM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또 계속 난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연말까지 또 할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조금 왜 감사가 떨어지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조금 들여다봐야 돼.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서 그 뿌리가 이 잡초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떨어지면 이 뿌리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편하면 됐어.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뭐 신혼도 이제 귀찮아. 이제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교회 막 열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야. 여러분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번아웃이라는 것은 원리가 딱 간단히 하나예요. 내가 채우는 것보다도 내보낸 것이 많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사모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막 여기서 이렇게 재충전하다가 이제 또 선교지 가면 이게 쫙 이렇게 이게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 끝날 때쯤 한 2주가 맥시멈 같대. 제 수준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1, 2g처럼 뭐 한 달 크루세드 한다든지 그런 거장들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아직까지 한 2달, 아니 한 2주 되면은 이제 드레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빨리 집에 가서 또 다시 재충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충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니, 마음의 자세가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물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어. 똑같은 한 마음이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두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 감격에 대한 거 둔해지고, 감사가 둔해지고, 뭔가 자꾸 이 우리말로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초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초심이.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삶의 감사가 큰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감사,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가 그냥 살아서 순간순간 이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같지 않고 더 훌륭하실 수도 있는데, 이 건들면 감사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감사하는 거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요새는 가만히 있을 때, 아무 공격이 없을 때, 그때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때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막 의지적으로 이 감사는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불평은 선택이다. 네, 감사와 불평은 선택이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살아있는 생물체와 관계, 심지어 식물하고도 관계, 집에 있는 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선택이에요. 더더구나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동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을 보면서, 뒷마당에 있는 개를 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옛날 상처를 생각하고 그 개를 보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감사에서 끝나면은 그건 되게 허무한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의리 지키고,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치면 그건 진짜 믿는 자로서는 아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두 가지로 철저해야 하는데, 하나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가 하면 주님과 관계의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교회도 주님께서 주셨고, 남편도 주님께서 주셨고, 아내도 주님께서 주셨고, 직원도 주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의 세계에 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삶이 힘들어져요. 삶이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 리더십의 거장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Your attitude makes your life easy, easier or harder.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리더십의 거장들, 특히 크리스천 리더십의 거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너의 마음의 자세가 너의 삶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Your attitude makes your life easier or harder. 그래서 우리는 깨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끊임없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의 자세를 지켜.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생각나는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혼적으로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서 픽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육적으로 내가 실제 입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어젠가 한 목사님, 어떤 한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사모님, 자기 다리가 숏다리고, 롱다리가 아니고 숏다리라고 그래서 티네이저부터 자기 다리를 미워하다가 나중에 목사 사모 돼가지고, 그분이 목사 사모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고 다리한테 미안하다고. 다리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네. 그건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시어스쿨에서 배우셨다고.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나? 저는 무릎이 아프면, 왼쪽 무릎이 아프면 무릎한테 막 감사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왼쪽 무릎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네. 또, 방에 있는 화초에도 감사하고, 너 때문에 공기가 맑아져. 우리는 입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네. 입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의 표현은 부부끼리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몸된 지체에서 목사님께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생활의 이 결론은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의 결론은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 생활은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 감사 생활의 그 프로세스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성숙하게. 감사 생활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나는 성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뭐 짜증날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남이 나한테 불쾌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같이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건 성숙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성장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마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만 그냥 치고 막 싸우는 용사처럼 그때야 막 감사하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매일매일 눈 뜨면은 아주 감사 생활을 프로세스로, 감사 생활 그 프로세스 안에 점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의 강도, 감사가 떨어진지 내가 감사가 점점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점검하기 쉬운 게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나는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데 부부끼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 뻥이죠, 뻥이야. 그래서 부부끼리 얼마나 서로 정말 더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섬기고 싶고, 이게 좋은 바로미터예요. 좋은 온도계라고. 네.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점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담처럼 한국에서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의 이벤트지만 미국은 또 좀 달라요. 큰딸 때만 해도 큰딸이 어렸을 때 20대 시집 갔으니까 부모의 이걸 했는데, 지금은 40 넘은 딸 저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네. 내 허가도 없이 자기를 결혼 날짜도 택했으니까 난 I'm nothing. 할렐루야. 원래가 nothing이니까. 네. 나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건 괜히 공갈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이제 이 청년인지 노총각인지 하여간 거기도 40 넘은 그래서 이제 정식 이제 나의 허가를 받겠다고. 그래서 지도 어색한가 봐. 그래가지고 딴소리 말하고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려고 날 만났냐? 할 건 정식으로 해. 내가 막 그랬더니 진짜 우리말로 하면 지게미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근데 사실 이름이 잭이야, 잭. 지가 제일 나한테 묻고 싶은 핵심은 뭐였냐니, What is your advice to live with your daughter lifetime?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 딸을 키웠으니까 당신 딸하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애드바이스가 뭐냐?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줄 테니까 감사진법 프랙티스해. 감사진법.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미리 아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어. 네. 그래 나는 또 내가 착각해서 영어로 된 거, 네. 영어로 된 거 그 긴 줄 알고 막 하나가 1시간짜리 10시간 막 그랬더니 막 너무 길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그래서 다시 말했지, 야 길지 않아, 해. 그러더니 땡큐 그러고 왔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지. 하여간 사람 관계에서 성공하는 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여행 중이나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감사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상황 속에도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집중하고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점점 더 주님과 깊은 관계. 그래서 저도 오늘 또 한 2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보내신 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방언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시간 됐어요. 감사는 여러분이 잘할수록 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여러분이 감사를 잘할수록 강해지고,
감사를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할 때 성숙해지고, 감사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의 부흥성회, 특히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청교도 신앙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을 또 점검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내주 월요일은 은혜교회 축의 부흥성회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좀 가세요. 교회로 가시고, 또 상황이 안 된 분은 또 숨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역사에 동전의 양면성을 본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부흥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막 부흥하는 거 같는데, 거기에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속에서 깨어있는 사도들,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감사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붙잡으셔가지고 더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퍼져가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디모데 전서 2장이나 또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쁘죠. 이 악한 정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악한 정부 때문에 우리가 뭐 화내고 뭐 답답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데, 복음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 뭐 일본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우리가 오늘 또 열방을 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합심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처럼 지하교회가 무수하게 더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피값을 치르시고 거기 작정하신 그곳에 정부가 뒤바뀌고,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슬렘 정권이 있었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지하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거기야말로 사도적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니까.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정확하니 교회 안에 건물에 제한받지 않냐고, 교권주의에 제한받지 않냐고, 거기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 교사와 이런 복합적인 역할들이 거기서 유기체처럼 지하교회에서 움직이면서 중국교회가 그래서 확산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를 모델로 이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하고, 이란의 젊은 사람들은 이미 모슬렘 떠났어요. 모슬렘이라는 것은 저건 웃기는 거다. 가장 강력한 그 모슬렘 정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대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들의 참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수많은 헬라파 사람들을 일곱
집사로 세워서 또 일꾼으로 세워서 참으로 교회 안에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로 성장되도록 저희들이 성장하도록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옴된 교회에 더욱더 감사하고 모든 영적 지도자라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모든 부부와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더 주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KPM 고백, 사랑의 백배 교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저벌로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은 우리 은혜교회 추수 감사 그 주일 부흥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11월 20일 2주 후에 또 KPM 예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지금 우리 난민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헌금 모금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레바논 같은 데는 레바논 청년들도 정말 직장도 없고 굶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동참하시고 같이 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또 이 참으로 추수 감사 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알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양육해 가실 때 이 감사 생활이 반드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아버지께 뜨겁게 감사하고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역에 또 레바논 일기생들 또 중동 난민들 돕는 모든 사역에 또 중동에 있는 우리 파트너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적은 정성이 그들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더욱더 합심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또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데 참으로 돕는 손길을 우리 KPM이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이 시간에 특히 안수한찰하시사 참으로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지도자로서 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참으로 세큐어한 퍼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신
미션의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또 기록 사업가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쓰임받는 기록 사업가로 참으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